성령의 말씀은 옳은 정도가 아니라 100% 옳으신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하루 종일 전한 설교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옳도다로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옳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이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뉘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은 자의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기존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불협화음이 되어서 맞는 게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만 내고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흩어져, 이것뿐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 인도하려고 섬겨야 하는데 아직 양육을 받지 못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설교한 바울에겐 청중이 서로 싸워 흩어진 지금 그런 사건이 왔어요. 두 번째는 옳도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흩어졌을 때 바로 이때 바울에게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사건을 통해 아무리 보여주셔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의 이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감정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떠오른 말씀은 한 구절에 대해 바울이 어떤 지금 태도로 보입니까? 옳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 이 상황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슬퍼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죠. 그죠?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 될 결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두는 게 중요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날마다 큐티인 본문으로 그 안에 한 구절로 거기 나온 한 단어로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적셔야 하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은 사건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감정에 놀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돌아와 고침받으라는 간절한 초청인 거예요. 성령의 옳은 말씀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얘기를 지금 바울 앞에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어떤 능력의 말도 내 삶 속에 전파되지 못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럼 내 나라가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적용하고 내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이 가로막고 있었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고쳐줄까 함이라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울은 최고로 힘든 구원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많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저 사람은 수준이 높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겐 열매가 계속 있거든요. 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옳도다 하고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